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에게 기념하며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 모두로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다시 사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광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란 건너보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다시 사신 주,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만왕의 왕 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는 주님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 저희들의 숨겨진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이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삶의 주인으로 살며 범했던 악행과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수막교의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부활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신 2000년 전과 동일한 형태의 죄악과 악행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세상의 욕심과 죄악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이신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구원하신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며 세상의 종노릇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성도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온갖 걱정과 근심에 빠져 부활의 이 아침에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남가주 세수막교의 모든 성도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참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갑옷을 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세상이 전쟁의 소식으로 자연의 재앙으로 분주하지만 우리는 남겨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 힘내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공산 독재자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 민족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청지기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선교의 빛을 사랑과 행함으로 이 땅에 갚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가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 없는 삶을 살지 않고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지언정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후손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가주 세수교회는 예배의 성령의 공동체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과테말라 헛교대 교회의 성전 입성이 새로운 천국을 그 땅에 전하는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팀의 방문을 축복하셔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삶을 희생하며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특별히 저희가 물질과 기도를 후원하는 캄보디아와 코스타리카, 방글라데시와 요르단과 짐바브웨 그리고 굿네이버의 아동과 인투 사역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모든 선교의 노력이 세계 방방 곳곳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김성원 목사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부활의 참 진리와 사랑과 소망을 깨닫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영과 육의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부활절의 예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연합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께만 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하여 못 갚은 것을 보며 나는 어두운 하늘 아래 떨며 서 있습니다.
항상 찬양하리라. 은혜로 자유를 주셨네.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네. 영원히 나는 주만 바라보리라.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은사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너무 귀하게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렇게 찬양을 부르면 이게 간질간질해 갖고요. 찬양을 끝까지 부르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찬양 끝까지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 가네요. 벌써 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힘차게 부르시는 걸 들으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그러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린 모든 분들께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그리고 또 오랜만에 같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이철 집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신 박찬경 집사님 부부, 네,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허 목사님 함께 오신 우리 추 집사님, 추경호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또 저희 교회 교인이면서 주로 다른 데로 가시다가 가끔 오시는 우리 박미라 집사님. 또 함께 사랑하며 기다리고 했던 우리 집사님 또 오셨습니다. 또 부활절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오셨는데 우리 장길성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안 드려서 그런지 멋져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전에 오레곤에 있을 때 잠시 함께 했던 집사님 가정이 오셨는데 한동대학 교수로 지금 섬기시고 계신데 한 1년 정도 노스캐롤라인에서 교환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아마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8월에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LA 오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서덕수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그리고 큰아들 현권이, 우리 둘째 딸 혜인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82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을 입학할 때 같이 입학했던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인데 저보다 먼저 선배로 미국에 오셔서 한인교회를 섬겨주셨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또 가끔 만나 뵈면은 좋은 조언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오늘 저희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래 동기 좋다는 게 뭐냐, 부활주일인데 내가 밥 한 끼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인데 저희 부엌팀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오셔갖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 음식 솜씨는 천상에서 내려온 음식 솜씨세요. 그래서 저 아내하고 저희가 가끔 가서 먹으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 충만한 음식이지 사람의 손이 아니다. 누구신가 궁금하죠? 우리 남궁성 목사님, 남궁정희 사모님 환영합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같이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어둠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며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 9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4월 20일에서 23일까지 과테말라 호코테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러 다녀오게 됩니다. 가시는 모든 분들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현지인들과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과 오가는 길 날씨 주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고 계신 분 가운데 우리 이의종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 검사를 하셨는데 이제 폐암이 좀 재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또 의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치료받는 것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그 서로 나누는 대화들이 가족을 대하듯이 자기 몸을 대하듯이 잘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치료받으시는 이의종 집사님 평안함 속에서 잘 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소연 집사님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술 받은 후에 그 약을 오랫동안 드시고 또 약이 너무 많더라고요. 양이 많아갖고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계속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약도 잘 적응되고 또 약도 좀 끊을 수 있도록 그러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예준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예준이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준이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도해 보면 알아요. 어느 분들 뭐 이렇게 어른들도 기도해 보면 기도 막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너는 기도했지? 나는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예준이 오늘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이거를 억셉트하는지 그래서 아프면요 누구나 다 낫고 싶은 겁니다. 어리냐 나이가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예준이가 말문 터져갖고 와서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서 간증할 텐데 여러분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정직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모든 법들을 세울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어둠의 사망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평화가 주님의 영광과 회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대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들고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또한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있는 교회, 말씀을 이뤄가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가주 새소망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남은 모든 날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구원하시며 그 땅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하심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이 복음 위에 세움을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독게 하여 주시옵고, 온 열방의 전쟁과 재난과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며 주의 평화, 주님의 축복, 주님의 거룩케 하심을 맛보는 열방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영적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보혈의 피에 덧입혀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무너진 자, 상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저희들,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샀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 능력,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경험하면요,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동일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말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모함과 억울함과 시련과 죽음을 맞이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아주 호되게 힘든 일이요, 그런 일 한번 겪어보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웬만큼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잡으면 안 된다, 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자 사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따를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는 와중에 예수님을 유독 찾았던 사람들이 소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능력을 누리고 나니, 아, 이분이 정말 구주이시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내가 사랑할 이구나, 내가 믿고 따를 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는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예수님 찾아가서 질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삶과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오히려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다시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믿음이 살아나고요, 담대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요,
기뻐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고 나에게 주를 따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줘요. 따라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주님을 떠날 것 같이 여겨진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체를 받아간 아리마대 요셉의 뒤를 따랐어요. 참 이것도 대단한 거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그때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궁금해할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그 시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인들이. 근데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멀리서. 그리고 한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가는 걸 끝까지 따라가요. 놓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느 무덤에 넣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그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인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떠난 그때 그들은 준비한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 만나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장례식 할 때 그러죠. 마지막 순간에 비응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그 얼굴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랑하면요 못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했던 그 사랑, 그 그리움 때문에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손을 대고 그 손을 붙잡고 좋았던 거, 기뻤던 거, 슬펐던 거, 그 모든 것 고백하며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식 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사실 그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덤을 막은 큰 돌입니다. 걱정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우리는 보통 걱정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가는 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갔어요. 돌이 막힌 거 보고 왔어요. 우리는 그 정도 되면요 안 갑니다. 가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가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은 가봐야 소용없는데 준비한 향품과 향료를 들고 안식 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보여요. 돌이 막혀 있는 게 불가능이 보여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요 그때부터 이미 기적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며 그리움이겠지요. 예수님이 요구하시거나 원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원하는 향품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향료는 이거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그리움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그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불가능을 뛰어넘고요, 그리움은요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 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우리 그러면 막 내 죄 때문에 막 눈물 뚝뚝뚝뚝 흘리잖아요. 그렇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있기는 뭐가 있어요? 딴 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조금 듣기 싫은 소리만 해도 화가 나갖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고 결단을 하는데, 신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근데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상식과 합리성으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해 갖고요 뭐 잘해주잖아요. 말 듣는다고 더 잘해주고 말 안 듣는다고 덜 잘해주고 뭐 그런 경우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주잖아요. 사고치고 돌아와도 아이고 이놈의 자식 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면서도 또 호적에서 파긴 못 파요. 거기 위에다 더 두껍게 쓰잖아요. 내가 너 절대로 안 버린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다 퍼주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그거 아깝지 아니하는 거, 그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여러분 평생 부부로 함께 살아오시면서 그 관계 누가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물어보면은 이런 남편 만나서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아내 만나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 다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네, 살아보세요. 근데 살아보세요 하면서 지금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이렇게 은혜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올 수 있는 것을 무슨 이론과 무슨 상식과 무슨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주님은 이루기를 원하세요. 자꾸 딴 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마음으로 몸으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요셉과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마음으로 몸으로 기억했던 것이에요. 그로 인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과 불가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견디고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요, 그때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절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있을 때요, 주님께서 지난 위기 더 어려웠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셨던 거를 좀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죽은 것 같을 때 여러분 제발 딴 데 좀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 느껴져.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들으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때 더 힘써 주님께 가세요. 그분께 조르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지금까지 다 들으셨다는 것까지도 알려주세요. 여인들 무덤에 갔습니다. 걱정하던 돌은 없어져서 너무 좋았는데 좋았던 것도 잠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을까? 우리는요, 우리의 기대와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요, 힘들어하고요, 절망하고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뜻대로 안 하면요, 그때 실망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게 하면요, 우리는 그때 절망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예수님이 우리 말대로 움직이셔야 되나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는 당연히 바꿔서 해요. 예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I said to you 이러더라고요. 내가 말했으니 주님 움직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을 위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해요. 그 결과 기다리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아플 때는요, 하룻밤 지내는 게 지나온 평생보다도 길잖아요. 아파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아플 때는요, 60년을 살아온 그 시간보다 오늘 이 밤 6시간, 7시간, 8시간 밤을 지내는 그 시간이 더 길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 좀 기다리세요.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찾지만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짐으로 인해 근심할 때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왜 죽은 예수님만을 찾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었다고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요, 수많은 말을 들어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딱 골라서 들어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만 딱 골라서 기억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이거 말했지 않아? 그러면 말한 적 없대요. 녹음기 틀어줘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때 그런 의미 아니잖아 그래요. 우리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주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듣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어요. 그래서 셀렉션 버즈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고난당했을 때 고르는 말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선택된 말씀, 실패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줄 말씀.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해와 곡해가 많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와 기억하는 능력은요, 참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도요, 엉뚱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다 안 들으니까요, 오해가 많다고요.
죽은 예수님만을 그래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이고요. 안 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죽은 예수님을 찾으니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무덤에서만 찾는 일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질병을 고치는 것은요, 말씀을 전체다를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믿고 따라가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예수님을 생명 다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요, 불가능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은 다 불가능인데 나에게는 가능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불가능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서 하시는 말씀에 그건 가능하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죽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루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이 없던 것을 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구약으로부터 철저하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모든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우린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말씀이 아니면요, 딱 이거예요. 매우 근심하더라. 우리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은 그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좀 기록하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냥 좋은 말씀이네 끝나지 마시고요. 주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저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 한 팀이 왔어요. 두 명의 자매가 데리고 먼 길을 1300km를 가느라고 자동차를 타고 가기 전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가다가 광야 중간과 같은 게 한두 시간 지날 때 차 한두 대밖에 지나가지 않는 길에서 빵꾸가 났어요. 여자 둘이고 저 있고 강도를 만나기 쉬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도 안 돼요. 두세 시간이 지나가도 차 한 대 지나가는데 다 손만 흔들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기도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또다시 그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도했더니 한 차가 오는 거예요. 백인들이 탄 차가 와갖고 앞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차키를 꺼내갖고 바퀴를 다 갈아주고 앞으로 30분만 더 가면 늦은 밤까지 열고 있는 수리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가면서 그 간증을 같이 그 자매들하고 나눈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 걱정이 그리 많이 서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안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또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다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이 무엇이 있을까? 다 있을 거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5장입니다. 3절. 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9절, 8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주님께 주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할 때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을 때에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제가 왔어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주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계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으세요? 거친 풍랑과 육신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 환난, 가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간고와 모든 허물과 모든 질병들,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들을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기억하려면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시간을 내십시오.
일한다는 거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마음이 어렵다는 핑계,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핑계, 이거 다 변명이에요. 화가 나셨어요? 말씀 읽으세요. 그 화가 잠잠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꿀잠을 잘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오늘 주신 말씀에 힘써 순종하셔야 돼요. 따라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이유되지 마시고요, 제발 변명하지 마시고요, 졸면서라도 순종하세요. 흉내라도 내시란 말이에요. 다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 내일부터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내일부터 말씀 읽을게요, 주님 내일부터 순종할게요 하지 마시고요, 졸면서도 기도하세요. 졸면서도 말씀 읽으세요. 졸면서도 순종하시라니까요.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인들은 두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은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알지? 아니요. 누가 더 잘 알지? 목사가 더 알지? 천만에요. 뭐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알지? 아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알아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연구 많이 한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지금 만난 사람이 가장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왜 당신 안 전해?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말씀을 들어야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성령님 충만하여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60년, 70년, 80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 내가 듣는 내용이 달라져요. 확인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모든 두려움과 사망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아니, 넘어졌다 해도 믿음으로 또 일어나세요. 좌절하셨어요. 다시 소망 주신 그 주님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세요. 여러분에게는 넘어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넘어질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무너뜨려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워 주실 거예요. 죽고 있으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니까요. 안 죽으려고 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시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생명 주셔서 영원한 능력,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누리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가난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저희들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사랑, 그 공의를 경험한 저희들, 이제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 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걱정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도했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